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4월 1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노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또 아파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봉사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지치지 않고 또 힘낼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전히 해결되도록 또 이를 위해서 힘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도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두려움받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질병들을 치료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하루빨리 온전히 자유하게 되어서 깨끗게 되어서 우리가 다시 또 즐겁게 웃으며 또 내어놓은 그날을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봉사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한국 힘들며 아버지 해결을 위해서 나와 입술 만들어 감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내시게 소망합니다. 손으로 좀 붙들어 주시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교회 주옵소서. 환영되어한테 아버지는 일선 더하여 주시고 주님 나오시면 나를 주님 나오시면 따라 그래서 나가시는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최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랑 비슷한 또 어쩌면 더 심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또 그들의 선한 행동으로 세상을 감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시 세상에 나아갈 때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선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어접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 붙들어 주시고 저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등을 위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경에 계신 이들의 이쁨으로 한당에 나가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신 이들 앞에 신 하나님의 이쁨으로 한당에 나가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 따라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냥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그른지 구분 지을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잊으면서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붙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녕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 속에서 같이 흔들리며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 사람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들림 받아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바울이 말했던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는 사랑의 지속성, 사랑의 영속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과 소망의 경우는 이 땅에서와 그리고 마지막 때 곧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기능이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믿음의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우린 자연스레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네 마네 할 것 없이 다 깨닫게 될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당장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때서야 성경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성경 말씀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곧 이런 지적 믿음은 필요 없는 상태가 되고 오직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적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로서의 그 믿음은 계속됩니다. 믿음의 그 어떤 부분에서 기능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동안 이 소망은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염려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소망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소망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의 소망은 포괄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으로 집약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은 존재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축소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이 그 마지막 때와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부분에서 기능이 축소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사랑은 그 의미가 오히려 강화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을 강력하게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제한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죄로 만연해 있고 이 죄의 영향을 받은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가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달라집니다. 죄의 존재가 없는 그곳에서는 우리는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미움과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이 이 땅에서와는 다르게 그 의미가 더 강력해집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볼 때 사랑이 무엇인지, 이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평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첫 번째로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일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를 언급합니다. 12장에서부터 쭉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방언, 예언, 지혜, 믿음, 구제, 그리고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희생까지 모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은사들인데, 정말 대단한 은사들인데 바울은 이 대단한 은사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표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표현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됩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사랑이 없이도 행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희생, 특별히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이 희생까지도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참 가슴 아프지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 수많은 일들이 사랑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사랑 없이 행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예 섬기지 않는 것보다 참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비록 사람이 없다곤 해도 섬긴 일에 대해서는 그 수고와 그 일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들을 향하여서 소리만 요란한 구리와 꽹가리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일들이 헛수고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정말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랑이 뭔지 잘 알아야 할 것인데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단지 좋아하는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호감을 넘어선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돌아서면 자꾸 보고 싶고 자꾸만 같이 있고 싶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한정으로 무언가 해주고 싶을 때 미울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미운 것을 넘어서 이 자녀를 품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단지 애정 표현만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같이 본인의 의지를 동반한 그런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넘어선 성품, 어떤 인격적인 행동을 사랑이라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은 이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혼하는 사람들을 비하할 수 없겠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다 보니 이 사람이 나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이혼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사랑의 정의를 혼돈해서 그런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감정을 넘어선 행동,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분 변화에 따라서 같이 변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정의를 알지 못해서 인내하고 견디는 일을 하지 못해서 이제 사랑하는 감정이 사랑하는 마음이 끝나니까 그렇게만 사랑을 생각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에는 필연적으로 인내라는 것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서로 잘 맞지 않아서 서로 이해할 수 없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제 이런 감정이 생겼을 때 이런 감정들을 견디고 참고 넘어서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의미에서 나의 가족을 또 나의 이웃을 그리고 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연적 감정을 넘어선 그런 인내한다는 그런 의지의 행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완숙의 단계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롤 모델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전 아이들에게 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은 얼마나 답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으로 참 말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뉴스를 통해서 혹은 지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린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하고 또 그들을 협박해서 돈을, 이익을 만들어낸 이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또 진짜 못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분노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N번방의 사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알고 있습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혹 우리가 N번방에 그 일어난 모든 참혹한, 아주 잔인한 그 참상을 다 알게 된다면은 우리의 분노가, 또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 끓어오르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혹시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 그 N번방 피해자에 속해 있다면은 우리의 분노는 아마 극에 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들, 자기의 자녀들이 이 더러운 죄악에 모두 가해자로서 혹은 피해자로서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지 혹은 얼마나 분노하고 계실지 우리는 조금은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가 쌓여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시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겠습니까? 용서해달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우린 죄를 지으며 그 죄에 동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죄악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정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 공감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는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말을 안 듣네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하였고 또 죄를 악한 일을 하였는지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말 안 듣는 인간을 1000번 만번 그냥 죽인다고 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차마 손댈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악한 이 세상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기의 심장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야말로, 그분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동반한다, 견디는 것을 동반한다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배우고 또 그것을 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덜할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억울할 때는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 되게 무서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편안해지는 그런 단어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이강도사야, 너는 사람들한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 살아가고 있으면서 사실은 사람들을 전혀 사랑하고 있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꾸 저한테 경고하시는 것 같아서 자꾸만 제 마음속에서 무섭고 또 그렇게 찔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평의 공동체를, 또 주위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들었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감정, 그런 마음만을 사랑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인내하고 견디는, 참고 견디는 그런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교회가 이런 참된 사랑으로 넘쳐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사회가, 또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껏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내 위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고 또 그렇게 잊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평의 성도님들이,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참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내 기분의 변화와 내 감정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의 그 정의에 따라서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그런 사랑을 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십자가 사랑을 우리도 기억하여서 우리 역시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고 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삭막한 이 세상을, 죄악이 너무나도 만연하여서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그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주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 5일 주일은 종료 주일로 섬깁니다. 다만 중직자 중심 예배를 먼저 본당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중직자 외에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가오는 주일 4월 12일 주일은 부활 주일로 섬깁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성도분들께서 다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혹 부득이한 상황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희가 오후 3시에 그 예배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그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한 주간도 이제 평안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